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른 교회론을 깨달으시고 보편적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시고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뉴스 나오면 인터넷에 뜨는 글들을 다 믿으십니까? 예전 같으면은 뉴스에 났다고 하면 그냥 무턱대고 믿었는데 요즘은 뉴스에 났다고 해도 그 뉴스를 검증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보가 많고 또 왜곡된 편향된 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가짜 뉴스를 조금 분별력 있게 진리 안에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마음과 감정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가짜 뉴스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큰 실수고 문제인데 내 경험, 내 감정에 매몰돼서 바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잘못된 진리 가운데 거기 현혹되고 우리가 선정과 선동에 넘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뉴스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진리 안에서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뉴스만도 아닙니다.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뭐 정치인들 가운데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는 정치인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 국민을 위한 모습보다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계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결국에 국민들이 알게 되죠. 이렇게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들, 뭐 목회자도 뭐 거기에 예외가 아니죠. 성도를 위합니다. 교회를 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참 목자를 찾기 힘든 시대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참 목자인 척, 참 지도자인 척, 참 정치인인 척 그렇게 척척하고 있지만 하나같이 흉내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 색안경을 끼고 모든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 1년, 2년, 3년 보면은 열매로 드러나잖아요. 흉내가 하루 이틀은 흉내가 되지만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렇게 흉내 못 내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분별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 믿지 말라고. 사람 믿지 말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 긍휼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믿으면 늘 뒤통수 맞고 늘 상처받는 건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믿지 말고 제가 전하는 예수 믿으시고 제가 전하는 진리 안에서 말씀을 믿으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분별하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요즘 보시면 뭐 정치판이 엉망이죠. 뭐 뉴스를 보면 한 번씩 참 뉴스 보기가 싫어요. 짜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날 때가 많은데 뭐 입법도 그렇고 사법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입법도 보면은 제 입맛대로 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입법 독주, 폭주를 볼 때가 많이 있죠. 동성애, 동성 결혼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반대하거든요. 남자 며느리 들어오고 딸 사위 들어오는 거 싫다고 다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입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자꾸 입법이 발의가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나 국가 안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이런 입법들 그뿐만이 아니라 한쪽 편에서만 왜곡된 좀 균형을 좀 갖춰야 되는데 균형이 깨진 입법들 때문에 참 신음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사법도 어떻습니까? 이 판사가 법대로 판단하고 법대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사가 감정대로 판단한다고요. 감정대로 또 자기의 성향대로 자기의 어떤
이 신념대로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 사법도 우리가 공의와 정의라는 측면에서 믿을만하지 못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행정도 어떻습니까? 행정도 정권마다 그때그때 자꾸 바뀌니까, 이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그때그때마다 바뀌니까 우리가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뭘 믿어야 되냐, 또 금방 바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이런 팍팍한 인생과 가계 형편을 저희들이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는 진짜가 없다, 진리가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들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없으니까 진짜 절대 진리에 근거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엘리트주의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복을 빌고, 또 우리가 수요일 새벽기도 때마다 3-5 교육을 가지고 제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서 인재와 인물이 되고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출중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제가 그렇게 늘 기도한다고요. 이거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입법, 사법, 행정에서 그 영향력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겠죠. 그런데 예수 없는 사람들이 그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열매와 결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런 환경들, 그리고 이상한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입법들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왜 학교를 다니는지 알고, 왜 돈 버는지 알고, 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지, 가정을 왜 일구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냥 밥 벌어먹기 위해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키워내야 돼요. 세상 거짓된 만몬의 영에 붙들려서 돈밖에 모르는 그런 돈벌레 만들어내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왜 사는지 이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 가진 아이들로 살아내게끔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쉐마 예수 제도 아닙니까? 3가지 원리, 5가지 차원, 체력, 심력, 지력, 인성, 영성, 이 3, 5, 3가지 원리와 5가지 차원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믿는 자들이 먼저 가르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보세요. 초대교회 교회가 태동했지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기득권 세력들은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뭐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과 그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다고요. 그들의 행위를 보세요. 폭력적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이게 그 가짜가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말로는 기득권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공의다, 정의다, 율법이다, 성전이다, 전통이다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랑이 없어요. 모든 율법의 완성, 우리 예수님께서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율법이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흘러가라고 온 열방과 세계를 적시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이행이 안 되잖아요. 왜? 그들 안에 하나님 없으니까, 성령 없으니까, 예수 없으니까,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 율법을 근거해서 돌을 들어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포악한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도 보세요. 세상의 악독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 스데반을 신문한다는 명분으로 데리고 와서, 끄집고 와서 잡아서 지금 돌로 쳐 죽이기까지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깨어 분별하십시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중에 진짜가 여러분 안에 장악되기를 바랍니다. 가짜는 버리고, 세상의 거짓된 것들은 버리고, 진짜 영원한 진짜, 영원히 변함없는 진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앞에서 순결한 신자로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 했습니까?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했어요. 근데 이 고발은 거짓된 고발이에요. 좋은 고발이 아니라 고발을 위한 고발, 죽이기 위한 고발, 정의를 위한 고발이 아니라 시기심 가운데 일어난 고발. 이 거짓된 고발을 저희가 이미 지난주에 봤죠. 그 고발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게 됩니다. 1절 본문 보니까 대제사장의 신문이 시작되는데 대제사장이 이 고발하는 사람들,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묻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사실 이 재판, 이 신문은 공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신문을 위한 신문이 아니라 트집과 건수를 잡기 위한 신문이에요. 무슨 트집? 스데반, 네 말 잘해라. 네 지금 말 잘못하면 너 죽는다. 이거는 스데반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살펴서 그에게 진짜 빼도 박도 못할 건수를 쥐어주고 트집을 잡아서 죽이기 위한 그런 신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꼬투리를 잡았던 그 대목이 지난주에 봤었던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6장 14절이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실제 행하셨고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스데반이 그냥 그대로 전달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을 스데반이 그대로 전달하니까 더 미운 거죠. 그래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그의 말에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성전,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 이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게 지금 꼬투리예요. 스데반에게 덮어씌운 꼬투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꼬투리 잡을 것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성전이 예수잖아요. 예수 계신 곳이 성전이지 예수 없는 곳이 성전입니까?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 본들 거기에 예수 없고 거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긴 동아리고 기업이고 그냥 개모임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거기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신 거예요.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율법을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어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스데반은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사실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듣기 싫은 거죠. 진리가 들려졌지만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고 시기심과 이를 갈며 스데반을 고발하고 이후엔 스데반을 쳐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포악성, 호전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스데반이 6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7장에서 길게 이어지는 스데반의 모든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우상시하는 성전이에요. 너희들의 성전에 예수가 있냐? 너희들의 성전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그 성전은 껍데기일 뿐이다. 껍데기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을 왜곡한 율법.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들이 613가지의 그들의 전통까지 해서 엄청난 너무 많은 족쇄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스스로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는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핵심은 사랑.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율법과 전통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정죄하기 위한 율법, 나를 드러내기 위한 율법, 나를 의롭다고 자랑하기 위한 율법, 그 율법과 전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했다고 이게 죄목이 된 겁니다. 신성 모독했다, 성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우리 신앙을 모독했다 라고 얘기하며 트집을 잡아서 신문하고 있는데 이때에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던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스데반이 반응하는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변론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그 마지막 변론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와 복음만 선포합니다. 만약에 그 험악한 분위기, 금방이라도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무서운 눈빛들, 그리고 그 옆에 몽둥이를 들고 있고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스데반이 사람들을 주목하고 바라봤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스데반이 외칠 수 없습니다.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돌아갈게요. 아무 말 안 할게요. 하고 갔겠죠. 하지만 스데반은 목숨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진리와 복음을 선포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입장에서는 진리에 대한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복음을 듣는 기회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스데반 입장에서는 당연한 복음의 선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모함하고 죽이려는 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복음을 듣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지금 몇 번째 공의 앞에서의 신문입니까? 그 신문 앞에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과 스데반과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건 복음의 핵심 진수였어요. 그들은 이제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예수를 들은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십자가를 본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율법의 그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들은 적이 없다. 이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자기들은 신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예수를 신문했고 제자들을 신문했고 사도들과 스데반을 신문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리를 들었거든요. 예수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마지막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하지만 그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손에 돌을 쥐었습니다. 왜? 내 신념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소리를 짓거려대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너 죽어라 이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죽였고 그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했고 매질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만 진짜 승리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죽인 그들이 승리했습니까?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가 승리했습니까? 누가 승리했어요? 진짜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왜?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도들이 채찍질 당하고 이 환난 당함을 기쁘게 여기며 돌아왔어요.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자기가 능력 당함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오늘 또 본문에서 사도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동일하게 하며 자기는 눈을 감습니다. 진짜 승리자가 누구예요? 이를 가는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누가 승리자예요? 스데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들이에요. 우리 신자와 교회가 이 마음과 이 심령을 가지고 스데반의 외침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외침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꽃길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정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가운데서 계속해서 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교회와 신자의 핍박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며 심지를 견고하게 하며 주 안에서 늘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친히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몸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영은 그리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영을 훼손시킬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기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이 평강과 사랑과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에요. 잠깐의 장막이에요. 텐트는요 구멍나고 헐어져요. 이 장막은 다 벗겨지고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부활체로 완전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께서 친히 그 본이 되어주시고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허덕거리며 이 땅에서 비굴하게 신앙 버리며 배교하며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실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전인격의 신앙, 이 신앙이 궁극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죠. 하나님 나라의 승리죠. 그 승리의 필수 요건입니다. 하나님만 따르기로 성경 말씀만 나의 영원한 교과서가 되고 성령 하나님만 나의 영원한 교사가 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진실만을 깨달으셔서 여러분은 이 세상 아무리 험악해도 예측하지 못했던 아무리 많은 거짓 고발과 위협과 공격이 와도 여러분 승리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을 공의 앞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해도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6장 15절에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울상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굴곡이 있고 기복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늘 주 안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확신이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강건하셔서 반석 위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세상의 공격, 박해와 위협과 핍박, 거짓된 고발, 고소가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예측하지 못했지만 예상합니다. 다시 예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승리하고 담대한 신자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짓 고발하지 않습니다. 거짓 고발은 사기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짓 고발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진리로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그 거짓 고발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되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7장 2절부터 7장 53절까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여기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까지 연결되어서 진리를 변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건축을 왜 하게 하셨냐?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진짜 참된 성전이 뭔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초점은 오늘 스데반 설교의 초점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오늘 댁에 가셔서 이 말씀 곰곰하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지.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설교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스데반이 끌려온 것도 성전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쳤었던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짓겠다. 그 예수님의 실제 사건, 실행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거 가르치고 전달했는데 성전 모독했다고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성전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전이 뭐냐? 이 성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라 하는 부분을 스데반이 소리치고 있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핵심은 성전의 비정착성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이 성전 예루살렘을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이 성전이어야 된다는 이 성전 이게 솔로몬이 지었냐? 누가 지었냐? 헤롯이 지은 거잖아. 스룹바벨이 지은 것도 아니고 다 무너졌고 유대인들의 환심 사기 위해서 헤롯이 지은 성전, 유대인도 아닌 헤롯이 지은 성전, 그 성전 껍데기 그 화려함에 빠져서 우상시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잘못된 성전에 대한 교회론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그 성전의 비정착성에 대해서 스데반은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언급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사명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복을 안 흘려보내고 막아버리면 댐 문을 막아버리면 그때도 썩는 거예요. 고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예수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과 흘려보내면 이스라엘은 사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이고 썩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언급하는데 그게 5절 앞부분입니다. 5절 앞부분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부르긴 부르셨는데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 한 평의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은 여기에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니까. 너희들의 사명을 먼저 알아야 되고 너희들의 본분을 알아야 되고 너희들의 정체성이 세워져야 되니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된 민족으로 부르신 그 이유는 사명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여 썩으라가 아니라 흘러가라는 거예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되라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 보내서 영원 살리라고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살리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직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고 먼저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6절 중간 대목 7장 6절 중간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유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그 후손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광야를 돌았어요.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나그네 되게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나그네가 먼저 되어보고 나그네의 아픔을 알아서 나그네된 이방 민족들에게 영원한 본향의 희망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본향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여기 여러분 살고 있는 집과 그 장막과 여러분 몸이 영원한 장막이고 영원한 몸입니까? 아니라고요. 여기는 나그네예요. 저도 나그네, 여러분도 나그네, 우리 모두 나그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어렵고 힘들지만 이겨내고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 나그네된 우리가 본향을 소망하듯이 나그네된 이스라엘이 본향을 소망해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 나그네들에게 또 그 본향을 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내셨던 그 이유예요.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했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성전, 누가 지었든 상관없어. 그냥 성전, 껍데기. 여기에만 집중하면 그것을 우상시했었던 죄와 악을 범하게 됩니다. 42절도 보세요. 스데반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로 하나님께 바른 제사 드린 적이 있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광야라고 하는 한 어떤 지점에서도 제대로 제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비정착성이에요. 광야예요. 광야에 거주하고 여기서 10년, 20년 산 땅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같이 발행하고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은 거기에 진을 쳤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어요. 그 비정착성이에요. 그리고 그 비정착성 가운데 늘 진을 칠 때 그 진 중심에 뭘 쳤습니까? 성막을 쳤어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번제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 그 중앙에 치고 그 양 사면으로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막이 있는데 예배하지 않았어요. 제사하지 않았어요. 왜? 진심으로 하지 않았어. 왜? 자기들에게 준 기업이 없다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의 기업이 없고 땅이 없다고 그냥 흉내만 내고 있었던 거예요. 흉내만.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직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40년간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 결국 성막이 교회가 아닙니다. 결국 성전이 교회가 아닙니다. 결국 껍데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먼저는 지성으로 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신자가 있어야 되고 그 신자와 함께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곳이 광야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어디든 거기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세대가 다 죽어요.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기고 모세도 느보산에서 호련히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만났던 땅 길갈, 그 길갈에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 할례, 적진 앞에서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켜요. 1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새로운 세대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희생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셨던 그 사건 이후에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스데반은 정확하게 알고 언급하고 있죠. 44절, 4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정착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동하는 성전인 성막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전, 광야에서의 성전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곳, 거기가 성전이었어요. 결국에 광야는 학교였죠. 광야 교회는 예배자를 세우는 학교였던 것을 저희가 스데반의 이 성전 교회론에 대한 초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훑어내려가고 있는데 그 초점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땅에 어떤 장소에 제한된 적이 없다.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이어야만 된다고 하지. 너희는 여기여야만 된다고 하지.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동했고 비정착성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어. 이 말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어디든 교회예요. 교회가 칠곡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대구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한국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디든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가운데 예배하는 신자가 모인다면 그곳이 교회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신자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만 사명 때문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구심력과 원심력. 영신교회 여기만 줬사오니 하고 여기서만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고인 거예요. 썩은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다시 흩어져서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 학교 동료에게 예수 복음 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원심력이에요. 그리고 힘들죠. 지치죠. 아프죠. 박해가 있죠. 다시 모여요.
다시 모여서 이곳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임 얻고 말씀으로 재충전받고 성령의 은혜 체험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흩어져서 또 살아내는 거예요. 구심력, 원심력, 구심력, 원심력.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론이에요. 여기서만 예배한다. 여기서만 예배한다.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편협한 교회론이었습니다. 삐뚤어진 교회론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스데반은요, 유독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20절부터 44절까지 나와요. 오늘 7장이 좀 깁니다만은 그 7장 내용 가운데 20절부터 44절까지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쭉 전달이 되는데 이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또 모세의 버려진 사건에 대해서 또 막연한 사명의식 가운데서 사명을 무리하게 수행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이 발각이 되고 도망간 이야기, 또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실제로 받는 사건,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진짜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어서 지도자로 40명을 쓰임받았던 그 사건까지 이 내용을 아주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혹여 구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조금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7장의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 성전까지 이 전체적인 흐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이 모세를 길게 얘기했던 그 이유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스데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33절입니다. 33절의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던 건데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핵심이 33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누구한테? 모세에게. 뭐하라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을 씌울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네 감정 앞세우지 말고 너의 생각 앞세우지 말고 너의 어떤 삐뚤어진 그런 지혜와 지식 가지고 얄팍한 거 가지고 대들지 말고 네 신 벗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나이 80세 80년 동안 살았던 그 임박힌 모세의 그 아집과 고집과 완고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40년은 왕자로 40년은 목동으로 그 사는 인생, 그 기구한 인생 가운데 얼마나 상처 많고 이런저런 자기만의 신념과 원망과 자기만의 지혜와 지식으로 꽉 차 있었겠습니까? 그 다 벗으라는 거예요. 다 벗어라.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 곳은 거룩한 것이 땅이다.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재탄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여정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된 거예요. 결국 신분이 바뀌었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되는 새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사건이 내 발에 신을 벗었던 그 사건이에요. 신을 벗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자만과 교만과 이기적 신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38절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교회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새 이스라엘의 시작이 모세로부터 시작됐는데 모세가 신을 벗었어. 그 모세가 신을 벗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신을 벗지 않고 목이 곧고 완고하니까 40년을 돌았어.
그게 광야 교회야. 광야 학교야. 시내산에서 천사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을 깨달았던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논하기 전에 모세가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뭔지 깨닫고, 모세가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을 너희가 깨닫고, 그 광야 교회, 광야 학교를 거쳐서 바른 교회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독권자들에게 목숨 걸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론입니다. 저는요,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사명이 있으면 어디든지, 저에게 사명이 있으면 어디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저에게 사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제가 가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예수 제자 삼아서 또 다른 생명사역자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이 있다면 저는 어디든지 가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경을 보여주시고 지경을 맡겨주시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사명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야죠. 여기가 내 장막인데, 여기가 내 집인데, 여기가 나의 예루살렘인데 어디를 갑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그 편협한 교회론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사명이 있다면 가야죠. 이게 교회론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명 따라, 신앙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여러분 안에 그 사명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로, 생명의 영원 추수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지금 스데반이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직면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이 법을 봐라. 너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모두 다 봐라. 의도를 봐라. 본질을 봐라. 교회가 말하는 게 뭐냐? 교회가 뭐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언한 이후에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스데반이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진리 외칠 때 스데반 쫄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불법과 부정과 이런 왜곡된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지만 스데반은 진짜 진리를 알고 있고 공의와 판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불법한 자들을 역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짜로 고발, 거짓으로 고발. 그런데 스데반은 진짜 심판자, 진짜 판결자, 왕, 그 하나님께 이 불법한 자들을 진리의 근거에서 역고발하고 있어요. 누가 판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판결하시니까 당연히 이기는 거죠. 당연히 승리하는 거예요. 49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외쳤던 이 말씀의 인용입니다. 보십시오. 이 완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론을 박살을 내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집은 모든 하늘과 땅인데, 나의 보좌가 하늘이고 나의 발등상이 땅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고자 하는 성전 문지방이에요. 구심점을 허락하신 건 맞지만 거기에 고여 썩으라고 주신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무너지고 불탄 거예요. 스룹바벨의 성전 마찬가지고 헤롯의 성전 마찬가지예요. 다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심점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성전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헐어버리셨어요. 너희가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계명을 알고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너희가 무슨 집을 짓겠냐는 거예요. 51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외치죠. 그 사람들, 그 기독권 세력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지만 귀를 틀어 막아요. 보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 조상들의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이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외침을 잘 보십시오. 왜곡된 교회론으로 물리적 성전에 갇혀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는요, 광야 교회로부터 신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흘러서 온 세상과 열방을 적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미 선언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선언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왜곡된 교회론과 전통과 율법에 빠져서 고이고 썩었던 거예요. 심지어 교회의 머리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전하는 그 교회를 나가고자 하는 사도들을 박해하고 제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까지 죽이려고 지금 덤비고 있는 광경을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는 자, 여전히 완악하고 패역한 조상들의 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54절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그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대. 찔렸으면 도전받아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를 간대요. 이를. 그리고 이를 갈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내려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진짜 승리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여전히 성령 충만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를 보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무지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리며 눈을 감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자죠. 남이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고, 남이 뺨 때린다고 나도 똑같이 뺨 때리고, 남이 멱살 잡는다고 똑같이 멱살 잡고, 똑같은 꼴 되는 거지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열매를 드러내는 거죠. 스데반이 예수님의 열매를 그대로 배워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은 순교를 당합니다. 이후 더 큰 세상의 발악 가운데 초대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짐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박해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상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를 몰아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더 큰 성교의 지경을 확장하게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른 교회론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위협과 고난과 또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또 생명사역자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의 복음 들고 생명사역 감당해내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거짓된 고발,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된 고발을 할 겁니다. 우리를 위협할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다시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 받는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복음을 외치는 가운데 교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생명사역자가 되는데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생명사역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일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